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022년 1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스런 보좌 위에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1번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주진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께서 사랑하시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다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해도 저희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제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는 숨쉴 수 있었고 당신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주께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은 끊임없을지인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는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다툼과 시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고 있으며 세대, 젠더, 정치 등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열로 시달렸던 고리도의 교회와 같이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 세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과 땀 흘려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일 풀어주시고 지도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시어 분열하고 있는 이 나라의 도덕적 기형을 바로 세우시고 정직하고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타락한 교회와 교인들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 주의 것을 모두 바로 세우시고 교회가 다시 이 시대의 분재가 되어 온열방위 주를 찬양하는 세상에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각 교회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는 뱃속의 태아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까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규모는 작으나 신실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주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어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 비켜가게 하시고 마음이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올 한해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보다는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권리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67번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늘새.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하늘새.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분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하나세.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이 가져다 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교회 분열의 기회로 삼고 말았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세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푼 이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일 뿐, 하나님의 일꾼일 뿐, 그들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속하여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를 근거로 마치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을 따를래, 사람을 우상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마침내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말았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서로 돕는 협력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 편에 서서 죽기 살기로 쥐뜯으며 편을 나누어 싸우고 분열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준 이도 세례를 베풀어 준 이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명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향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어서 문맥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도입이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기 설교의 도입부로 활용해요. 누가? 바울이.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자기도 누구처럼? 18절부터 21절에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것을 어떻게 했다? 전했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도구를 전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밝혀주므로 한편의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냥 설명해요. 뭐 하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설교는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비로소 설교가 되는데 그냥 설명만 하고 말아요. 이 설명을 문맥 속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1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했죠. 그죠? 합하라고 권면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1장 마지막까지 다음 주까지 설명만 해요. 권면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앞에 권면을 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왜 그 권면을 하는지 이유나 근거 이런 것들을 밝혀주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문맥상 보면. 그러니까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분열하지 말고 합해야 되는 이유나 근거 그걸 소개해 주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분열을 막 일삼는데 안타깝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열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 근거, 변론을 하는 거죠. 권면을 하기 위한 변론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도구, 곧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앞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하라고 권면을 했기 때문에 합해야 되는 것에 대한 변론, 왜 그렇게 합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합해야 되는 정당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신 도구이며 바울이 증거한 것, 전한 것,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바울은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전했던가? 십자가가 뭐냐? 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로서 십자가를 어떻게 수용했을까?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죠? 그 역사를, 그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시켜야 되겠죠. 역사는 현재화시킬 때 의미가 있어요. 그걸 과거의 역사로 묻어만 둔다면 아무런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시킬 때 비로소 그 역사는 가치를 가지는 거죠.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께서 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비로소 가치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두 가지를 좀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라고 표현했고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도를 아느냐? 그 도가 아니에요. 길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원문을 보면 말이에요. 말. 단순히 문자적으로 뜻은 말인데 그 말이 그도 말로서 의미보다는 뜻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뜻. 그것을 개역개정은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것이 뭐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A는 B다 라고 정의를 내리죠.
십자가에 담겨 있는 뜻, 곧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을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한 말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새 번역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해서 이게 도가 네가 도를 아느냐, 그 도인지 아니면 길인지 애매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두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음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또한 하나가 되게 하며 한 가족이 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의를 알았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하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놔도 바울이 정의를 해줘도 긴가민가해요. 과연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될까?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과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이제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19절.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세상에 선비가 많대요. 이 세대에 변론가가 많답니다.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너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안다라고 말하는 지혜자, 선비, 변론가가 참으로 많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지혜자, 선비, 변론가들이 길에 널렸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이사야 29장 14절. 바울보다 약 76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끌어와서 세상에 지혜자가 많다고 하는데, 선비가 많다고 하는데, 변론가가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 멸하고 패해버리겠다.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롭다, 변론할 수 있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거다? 미련하게 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수행을 해요. 면벽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내가 득도해서 뭐가 되겠다? 불타가 되겠다. 면벽을 해요. 수행을 하면
도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벽을 보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막 얘기를 합니다. 공자왈, 명자왈 이렇게 하면 인간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들을 무가치하게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이유까지 살펴보고 조금 더 정리를 하죠.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전도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전도의 내용, 그게 뭐죠?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십자가예요. 전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전도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번역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지혜, 철학, 수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행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무념무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는 누구누구의 좋은 설교를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럴 것 같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좋은 철학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내가 초월의 세계에, 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그 지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수행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한 것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다르죠.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23절. 우리도 뭐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찾는 수행이나 지혜를 찾지 않고 뭘 전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도구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동의를 못하면 전할 수 없죠. 동의가 된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나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그것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혜자가 나와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지.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사람이 구원을 얻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 담겨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것을 선택했나요?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뭐하다? 지혜롭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약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전하기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미련하고?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미련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폐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자. 십자가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성경이 제시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기독교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좋은 철학을 들어서 귀를 깨끗하게 해도, 공자 얘기 들으면, 맹자 얘기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소크라테스 얘기 들으면 너 자신을 알라. 아, 좋은 것 같아요. 귀가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좋은 얘기 들으면 구원에 이르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교회 장로님인가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나요? 네 죄가 용서되었다. 나 용서받았어. 떳떳하게 다녀요. 용서받았나요? 정작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죠.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악행들에 대하여 충분히 사죄를, 그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이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며칠 전에 무인문구점에, 학교 앞에 있는 무인문구점에 초등학생들이 뭐 600만 원어치나 문방구 물건을 훔쳐갔대요. CCTV가 찍고 있는데도 애들이 와서 그냥 주섬주섬 다 담아가는 거예요. 무인 판매대라서. 여러분, 그 죄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부모가, 아이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그 아이가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재고조사를 해서 보상해 줌으로써 비로소 용서가 돼요. 내가 지은 죄가 대가 지불 없이 용서될 수는 없다고요. 수행한다고 용서되진 않아요. 좋은 철학 많이 들어서 귀를 깨끗하게 했다고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양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피 흘리실, 그 죽음 당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을 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실 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예요. 어떠세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면벽 수행하면 될까요? 좋은 철학으로 내 귀를 깨끗하게 하면 될까요? 지난 과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착하게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거룩한 것은,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 앞에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당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를 알고 나서 가장 행복한 게 그거예요. 그래, 내가 절에 가서 수행을 했더라면,
내가 그리스에 가서 철학자들, 좋은 철학자들, 훌륭한 철학자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 내가 구원 얻었을까?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헤매고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 얻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을 영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왜 사람이 죽어야 돼? 죄를 모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어리석게 보이지만 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구가 된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수행하면 돼, 철학으로 내 귀를 깨끗하게 하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십자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어떠할까요? 본문 속에서 찾아볼까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뜻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미련한 거야, 거리끼는 거야,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약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이 십자가 앞에.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죠. 18절.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어리석고 약한 것이 돼요. 어떤 사람들? 18절. 멸망하는 자들. 19절. 스스로 지혜 있다,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22절, 23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 보죠. 수용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수용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수용한 것 같은데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수용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하고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가족이고 한 권속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영접한 것 같은데, 수용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열이 돼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수용한 것 같은데 수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을 수용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전해준 아볼로를 수용한 것 같고, 십자가를 전해준 게바를 수용한 것 같고, 십자가를 전해준 바울을 수용한 것 같아요. 그들이 전해준 십자가를 수용하지 않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는 아는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전해준 사람에게 속해서 각각 분파를 이루고 분열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십자가를 전해준 사람별로 분파를 이룬 거죠. 분열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글로의 집 사람 편에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뭐 때문에 분쟁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는. 사람들이 전해준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십자가를 전해준 사람만 생각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원인을 거기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으로 뭘 제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수용하렴. 그 사람들이 전해준 십자가를 생각하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라? 분열하지 말고 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야. 한 가족이 된 거야.
한 권속이 된 거야 라고 말하며 합하라라고 대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역사를 우리 속에 우리 시대에 가져와야죠. 현재화를 시켜야 되겠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뭐죠? 무엇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해준 누구에게 속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대표로 몇 사람을 뽑아놓고 서로 그 사람들에게 속해요.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 세상 보세요. 정치 보세요. 그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그 사람이 마치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해 주나요? 그걸 교회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도 보면 편을 나눠서 장로님 편, 목사님 편, 원로 목사님 편, 담임 목사님 편. 그 사람이 구원을 가져다 주나요? 그러면 편을 나눠서 싸우십시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요. 목사인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집사님이신 여러분들도, 권사님이신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네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바울 편도 될 필요 없고 베드로 편도 될 필요 없어요. 목사 편도 될 필요 없고 장로 편도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식을 늘 간직하면 좋겠다.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분열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생각 때문에 분열하지는 말자고요. 왜 다른지 잘 살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잘 살펴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면 그 과정들이 아름다워서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고린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마치 구원해 주는 것처럼 거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바울이 말했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이심을 알아서 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열보다는 일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무색하게 하려고, 세상의 변론가를 무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 바울이 증거했던 그 십자가,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담아봅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 그것 때문에 편나누어 싸우기보다는 이 십자가 앞에서,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우리 서로 마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자신이 알았던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부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에 자신의 일생을 바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합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그런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의 이웃들, 주려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에 쓰기 위하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품에 꼭 안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헌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 쓰러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며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 광고 마치고 2021년도 재정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웅 형제님 지난 월요일 날 미국 출장 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출국 준비한다고 바빠서 주일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또 열흘간 자가격리하고 나면 1월달 마지막 주나 돼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제가 주보에 전화번호를 적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전화를 하시면 카톡으로 인사 나눠주시고 안부도 물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 권사님 2차 항암 치료를 위하여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사히 잘 치료하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성경 있으니까요. 1, 2월 달 우리의 말씀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어려움 중에도 헌금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어요. 생각지 못한 헌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담이 돼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헌금을 저렇게 하시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실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헌금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느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도 걱정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제가 광고 하나 빼먹었습니다. 연말정산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신청해 주시면 바로 발급해서 발급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헌금 컴퓨터로 정리하면서 재정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면서 개인별 헌금을 다 뽑아 두었으니까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첨부 서류로 헌금 증명서 외에 법인 설립 허가증 그게 필요한지 아니면 교회 소속 증명서가 필요한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전례대로 아마 하면 될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면 필요 서류 첨부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분열의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